새로운 한 해 2026년이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새로운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올 1년도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늘 영적인 농사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새해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상식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찾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블레셋의 그 장수 장군 골리앗은 보이는 겁니다. 칼, 창, 단창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보이냐고요, 여러분.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칼 의지, 창을 의지, 단창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같이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두 세계 속에 끼어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 20대 초반 때,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 육의 눈 말고 영의 눈까지 열어주셔서 이 안도 보게 하시고 벽 너머도 보게 하시고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너무나도 신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그 눈으로 안쪽도 보고 바깥쪽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안도 보이고 밖에 또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 말씀 따라가고 그분만 졸졸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 할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정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많이 만났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체험적인 능력의 세계를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책을 쓰고 신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주변 몇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잘못됐다, 신비주의자다,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신비 체험이 없는 목사님들이 신비 체험을 한 이 목사님을 심사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할 필요는 없지요. 주의라고 하는 건 그쪽으로 몰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디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의 상상과 현실을 초월하신 신비적인 요소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빼버리면 종이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불경하고 달라요. 불경은 철학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신비적인 체험 체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세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보이는 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꺼내보면 젓가락은 여전히 똑바로 돼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 정상일 때도 있지만 비정상일 때도 많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올 1년 동안도 승리하려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자,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오느냐, 나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오늘 다윗의 삶이 올 1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한다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오늘 다윗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수십만이 쳐다보고 있는 그 관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고, 철저하게 골리앗을 무시했습니다. 내 목을 베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언어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전투가 시작도 안 됐지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말에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1년 끝나고 올 12월 31일 날 고백할 거 뭐 있어요? 땡겨서, 옛날에는 힘들면 가불도 해서 생활비도 쓰고 그랬거든요. 다윗처럼 우리는 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틀렸어,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 정도를 발휘하고 사는데,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150%까지 발휘하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30%,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은 150%, 똑같은 자기지만 5배의 차이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시편 2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책임지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병원 가 인도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줘요. 육신의 부모도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긍정의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대표를 보냈더니 10명은 부정,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것만 보고 왔어요. 한날 1시에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그 사람의 언어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이 여전하지만 언어가 달라져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하고 사는 거죠. 마귀는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일본의 오사카에 종업원이 600명이나 되는 큰 파전집이 있어요. 팔을 넣어가지고요, 부침개를 만들어 봤는데 60명 직원대도 대단한데 600명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파전집을 개업했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러자 주인은 낙심할 것 같지만 낙심을 하지 않고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반대로 내가 손님을 찾아가면 되지. 이래가지고요, 요새는 배달의 민족 배민, 오토바이에다 지다 박스 하나 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배민 해가지고요. 이 주인은 자기 자전거에다 박스 하나를 뒤에다 매달고 거기다가 자기 상호를 써가지고요, 그냥 오사카 시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으니까 시간을 많겠다, 뭐 하겠어요. 그냥 낙심하지 않고 그냥 페달질을 하면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배민 왔네. 오사카 무슨 피자집이 아니라 파전집. 그냥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까, 야, 저 집 배달이 저렇게 많어? 배달이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인 배달이 저렇게 많아. 한번 가봐야지. 한 명이 1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직원이 600명이나 되고. 할렐루야.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소망을 가졌더니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더 그래야 됩니다. 말도 태도도 행동도 긍정적이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뿐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약하면 말로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줄 필요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말로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격려할 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우리나라 나이로 71세일 때 선교지에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고국 본국 미국으로 실려왔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의사들은 아이고, 선교사님 고령에다 뇌혈관까지 터져서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스탠리 존슨 선교사는 아주 긍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기 전에 세상 전문가가 말하는 건 자기는 의심한다, 그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 간호사들이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면 Good morning, Good night 인사를 할 때마다 제발 여러분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get up, get up, 일어나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간호사들, 의사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인사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입에서 나옵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Get u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5초만 더 붙이면 돼요. 굿모닝에다 5초만 더 붙여주세요. 굿나잇 5초만 더 붙여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침 저녁 점심 만날 때마다 Get u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에 걷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인도 선교지로 가서 20년 동안 사명을 더 감당하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드디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가을에 열매도 있지만은 믿음의 열매도 있고요, 혀의 열매도 있고요, 건강의 열매도 있고요, 재정의 열매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고백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귈 때도 가까운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고 잘 사귀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성도를 사귀어야 돼요. 만나고 나면 가슴이 뿌듯해지는 분을 사귀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시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그래도 성경을 반 정도는 읽고 가니까 아유 물된동산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경을 강제로 읽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은 분들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적어도 15번 고백하며 성경을 읽으니, 잠언 6장 2절 조금 전에도 읽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인생이 잡히게 되었도다. 아, 말 잘해야 되는구나.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너는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통해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긍정신앙을 가르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침묵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수치로 하면은 2m 40 정도. 그러니요, 키만 큽니까? 면적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걱정하지 마라. 현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골리앗을 봐라. 몸이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거 아니냐. 면적이 크니까. 야,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이 크니까 던지면 맞을 거야. 면적이 크니까 던지면 맞을 거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디 가도 그렇게 살다가 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긍정. 어떤 북아메리카 인디언 주장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들은 셋인데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세 아들을 불러놓고 시험을 한 거예요. 하얀 종이에 점 하나를 찍어놓고, 첫째, 무엇이 보이느냐? 주장님, 점이 보입니다. 검은 점이 보여요. 둘째, 무엇이 보이느냐? 형 같습니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셋째,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주장님, 아버지, 온통 하얀 종이가 보입니다. 너다. 작은 점을 보는 자는 아니다. 넓은 종이를 보고 찬란한 초원을 보는 너야말로 나를 이어서 주장이 되리라. 왜 작은 점만 보냐는 거예요. 1000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 때문에 1000개를 잃어버리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잘 보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는 바나바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잘 보는 분하고 어울려야 돼요. 긍정적인 분하고 어울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 목사님,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돼가지고 어느 날 밥 먹기로 했는데 밥 사드릴게, 밥 먹는 장소에 같이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가서 먹었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내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때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생각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태도도 그렇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시고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친구요, 오랜만이시네. 그동안 건강하셨는가? 그런데 그 사이에 얼굴이 팍 사고꾸면 그런 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무엇인가?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정치는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흥분을 주는 자들이라 해서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와 사는 것이 즐겁게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을 주고 부정을 주는 분 주변에는 사람이 꼬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정치하는 분들을 가끔 보면은요 사람이 좋아요. 일단요 머리가 좋은 건 두 번째예요.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거죠. 나 정치한다 해서 사람 꼬이지 않는 분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수님이 충남 도지사를 지내셨는데요. 이야 사람이 꼬이는데 동국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경찰 갑종 무슨 후보생인가 해가지고요 순경인가부터 했는지 막 쫙 올라가는데 막 총경까지 총경 올라가기 얼마나 서장님이신데 경무관, 시안감, 시안총감, 시안정감, 정감, 총감 도지사가 되셨어요. 공주에서 목회할 때 충남도지사실을 제가 한 4-5번을 방문했어요. 비서들이 5분 단위로 시간을 끊고서 사람을 보내고 들여보내고 그래. 우리 들어가잖아요. 1시간 동안 붙잡고 못 나가게 하세요. 지사님이. 난 어차피 하루 종일 사람 만나는데 기왕이면 집안 만나는 게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서 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을 하면 감동을 주는지 자꾸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주지 말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회춘하셨네요.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박상했네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요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을 주고요 어느 날 도망다니다 보니까 베들레헴 우물 물이 맛있었나 봐요. 물이요.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 물 좀 한 잔 갖다 줄까? 부하들이요 생명을 내걸고요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물을 떠다가 다윗이요 당신이 그렇게 마시고 싶은 물을 내가 떠왔습니다 했더니 참 눈치도 빨라요. 자기가 꿀꺽꿀꺽 마시지 않고 이 물은 부하들의 핏값으로 떠온 핏물이라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리요 주님 맛이 없어서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인 것을 알고 쫓아가서 나중에는 따라가고 왕이 되고 그 사람들 중에 장관이 나오고요 장군이 나오고 말이죠. 교회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성경 많이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믿음의 배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돼도 선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27살 전도사인데 하나님께서 겨울에 12월 달쯤에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하면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옮기리라. 내가 너를 옮기리라. 공주 환상을 보여줬어요. 가기 싫었지만 왔어요. 두 번째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만명교회를 준비하라. 만명교회를 준비하라. 막 이 음성이 들리는 줄 알고 황당한 얘기잖아요. 만명교회 말이죠. 100명교회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만명교회를 준비하라. 마귀를 쫓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허황된 마음을 든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말씀했어요. 너는 왜 자꾸 나를 사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저 그거 준비하려고요. 세종에서 가장 넓은 종교 분기지 여기 와가지고 가장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고 가장 넓은 땅 1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하고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 걷는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 선생 예수님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내신다 3음절로 고백을 했습니다. 말부터 선포한 겁니다. 허락받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더니 그날 그 시간 저쪽에서 이루어진 일을 벌써 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선포는 베드로가 하고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배씨. 사도행전 9장 40절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는지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도 선포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야.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입술이 돼서 너를 깨우는 거야. 믿음의 선포는 베드로가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올 1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국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한창 끝발이 올라갑니다. 고스톱 해봤어요. 끝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창 이기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거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선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의 선포에서 해는 정지되라고요. 그 순간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고 안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라 하겠지만, 믿는 우리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훌륭하게 미국에 치고 가는 큰 교회 목사님, 자기 친구 한 분이 30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암에 걸려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건거 퇴원당하고 집에서 죽을 날만 세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둘 정도면 얼마나 젊은 목사님입니까? 우리 한국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만 해도 글을 알 텐데, 미국은 조기 교육을 안 받았는지 유치원생이 아버지가 읽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책을 아버지 앞에 펴놓고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손가락질, 고사리 같은 손가락질을 가르치며, 아빠 이게 뭐야? 읽어봐. 아빠 영어 알아? 나 유치원생이라 몰라. 이거 읽어봐. 손가락질을 가르치니까, 아이고 내가 이 귀여운 아들을 이제 한 달을 볼까 두 달을 볼까, 죽음만 생각하던 아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가지고 보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들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아들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치료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돌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수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옛날에 이 말씀을 좋아하시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려면 그 추운 날씨에도 돌아가니까 1시간 걸리는데, 그런데 가운데 산만 없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오는 순간순간마다 산하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비행장을 만든다며 그 산을 기계를 동원해서 없애주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연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선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우울하고 현실에 잡히는 거 없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성경을 읽되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23편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시편 23편 1절이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풀밭에 인도하시네, 누이시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먹여주시네, 꼴을 먹여주시네, 나의 목자가 되시네,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러면 걱정은 물러가고 평안은 찾아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첫째는요,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돌을 던진 겁니다.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고백에 머물러도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운데 한마디가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89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올 1년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올 1년 동안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